네, 오늘 말씀 같은 그런 본문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새벽 예배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그 색 자체가 이렇게 경건의 시간, 묵상 훈련 또는 뭐 큐티라고도 하고요. 그런 교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는데요. 오늘과 같은 말씀이 주어지면 솔직히 우리가 오늘 같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참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절부터 보았는데 10절에는 아무런 서론도 없이 갑자기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라고 하면서 제사장의 후손들 그 일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의 본문에 따르면 이들이 예전부터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 아니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어떤 예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조금 보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제사장들의 이름을 이렇게 다 언급하면서 그들이 또 우리가 앞에 부분을 안 봤기 때문에 왜 갑자기 제사장의 이름을 언급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선 이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본문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렇고요. 또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는 것도 참 이렇게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우리가 생명의 삶 본문으로 하지 않고요. 아마 이렇게 설교자가 임의로 뽑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은 아마 절대 뽑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간단한 설명만 드리면은요, 우리가 이제 어저께 본문을 잠깐 봐야 되는데 어저께 본문 안에도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가 특별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은요, 이제 11장 1절부터 시작되는 2절 말씀까지 한 2절 말씀 정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쭉 보면서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진 성벽들을 온전하게 다 재건을 했습니다. 많은 방해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52일 만에 성전을 잘 재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어디서 살펴보았냐면요, 이 11장이 시작되는 바로 전에 살펴본 게 아니라 6장 마지막 절 또 7장 이 부분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 9장, 10장 이 부분은요, 이제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서 8장에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 겸 학자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성벽 안에 살아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신앙을 부흥케 하는, 우리가 이제 다시 성벽 지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새롭고 놀라우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지키지 못했던 절기도 다시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인하면서까지 우리의 이름으로 언약을 하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성벽에 대한 이야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라고 11장 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볼 때 갑자기 등장하는 제사장의 이름, 또 12절에 보시면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뒤에 넘어가시면 15장 레위 사람들이라고 나오고요, 17장에는 또 아삽의 증손, 아삽은 우리가 시편에서 살펴볼 때 아삽의 시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가대장 정도, 그러니까 성가대를 의미하는 걸로도 볼 수 있고요. 19절에는 성전 문지기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 누구누구가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갑자기 등장하는 이름은 11장 1절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예루살렘 성 다 짓고 나니까 그 성에 사람 사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시면은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일단은 예루살렘 성전에 살았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았다 그래요. 성전 가까이. 근데 지도자들 빼고 이제 백성들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도자만 살아서는 성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도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정 숫자가 돼야 도성이 도성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봐도 뭐 이렇게 한양에 이렇게 조선이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그 도성 사대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양반들이었겠죠. 사대부들. 그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실은 그들을 가문을 섬기기 위한 또 많은 노비들 있잖아요. 하인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한 그 노비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왜냐면 이 한 사람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글만 읽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들이 생활할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야 하니 그 한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필요했던 건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백성의 지도자만 살았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성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성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제비를 뽑습니다. 백성들 중에 누가 예루살렘 성에 살 것인가. 그래서 이제 10분의 1이 살았다는 거예요. 10분의 9는 다른 데 살고. 어쩌면 10분의 1은 굉장히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10분의 1의 사람들이 특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꼭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이 복을 빌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분의 1이 살았잖아요. 나머지는 다른 데 살고 그 숫자 갖고 넉넉하지가 않은 거죠. 성의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자원을 받았어요. 자원하는 사람들은 여기 살아라. 그런데 그 자원하는 사람들을 향해 남은 사람들, 자원하지 않은 사람들, 원래 자기 성읍에 살던 사람들이요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복을 빌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생각하면 조금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바벨론에게 망할 때 그래서 성전도 다 무너져 있었고 성벽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에서 성벽을 재건하죠. 그러니까 어쩌면 신도시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싶은 그런 신도시와는 조금 개념은 다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공격하잖아요. 무너졌던 성을 다시 세운다고 하니 주변에 있는 총독들이, 주변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그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지 못하게. 왜냐하면 또 다른 곳이 세워지게 나면 상대적으로 다른 곳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방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간신히 성벽만 지어 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보시면은 오늘 이제 21절에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느디님 사람들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인데 이들은 또 다른 지역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20절에도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업에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부터 살고 있던 땅, 자기가 예전부터 살아오던 그 땅에 그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분의 9일 수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 살기를 자원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도리어 예루살렘의 성에 살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냥 자기 성읍에 살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예루살렘 성에 살겠다라고 한 사람들은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을 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보면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죠. 너 거기 살 거야? 그래도 정말 좋은 결정했어. 나는 그런 결정 못했는데 너는 참 훌륭한 결정을 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게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 살기로 자원한 사람들. 그리고 오늘 그 사람들의 이름이요 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은 몇 명이라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까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사는 것,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그 성읍을 택하시고 그 성읍에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통치되게 하셨던 그 자리잖아요.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여전히 주권을 잃어버리고 페르시아의 식민지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살겠다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역시 성전에 사는 것,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고 성전 가까이 사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알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지리적으로 가까이 사는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구포 이동에 몰아서 살 수는 없습니다. 다 우리가 각각의 주어진 장소에 살아야 되는 거는 맞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각각의 삶의 자리에 살아가면서도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분들이죠.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새벽에 주회전에 올 수 있다는 건 진짜 이거는 의무감만 가지고는 못 오는 것 같아요. 어쩌면 목사는 의무감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새벽 예배 안 오면 성도들의 눈치가 있잖아요. 목사님도 새벽 예배 안 오더라, 목회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목회자들은 반 정도는 의무감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월요일 날 아침에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새벽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살겠다라고 결정한 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가까이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 가까이 살겠습니다. 10분의 9는 다른 데 살기를 원하고 그냥 나머지 사람들은 늘 자기가 살던 곳에 살기를 원했지만 모든 것이 새로 지어져서 마치 신도시가 아니라 불편한 것이 많은, 여전히 외부의 침입이, 외부의 어떤 공격들이 염려되는 상황 속에 가까이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 가까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를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은요, 그들을 향해 백성의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삽의 후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이 성을 지키는 성의 문지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잖아요. 10절에 제사장, 12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16절 레위 사람, 17절 아삽 후손, 19절 성전 문지기. 교회에서 누가 일꾼이고 누가 지도자일까요? 공부 많이 하고 어떤 좀 넉넉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참된 일꾼, 참된 지도자는 바로 이런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볼 때 그냥 수없이 많이 기록된 이름들 속에 우리가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조금은 애매하고 모호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말씀부터 찾아보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살려고 했던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가는 사람, 그들이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 가까이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